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사울은요, 사실 세상적인 기준에서 볼 때는 결코 왕이 될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사울은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서도 가장 세력이 약한 베냐민 지파 출신이었어요.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안 그래도 지파 자체가 약한데, 그러니까 그의 배경 자체가 약한데, 그 안에서도 그의 집안은, 그의 가문은 이 보잘것없는 그와 같은 가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가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된 것이에요. 마치 길가에 굴러다니는 이름 모를 거친 돌이 어느 날 갑자기 왕의 왕관에 박힌 보석이 된 것과 같은 놀라운 변화가 사울에게 일어나게 된 것이죠. 그가 비록 외모가 준수하고 키가 컸다고 하지만 그것은 왕이 될 자격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키가 크고 얼굴이 잘생겼다고 다 왕하면 여러분, 저도 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울이 왕이 된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였어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울이 왕이 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하지만 여기서 우리는 또 한 가지 놀랍고도 무서운 영적인 진리를 발견합니다. 밑바닥에서 은혜로 정상에 오른 사람들에게 찾아오는 가장 치명적인 질병, 바로 교만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우리 대화교회 교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은혜로 이 자리에 오른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망각해버리면 여러분, 우리의 그 약한 마음 속에 교만이라고 하는 치명적인 질병이 우리를 병들게 하는 것이에요. 처음에는 이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던 사람이 어느덧 그 자리에 익숙해지면 내가 잘나서, 내가 노력해서 여기까지 왔다라고 착각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든든한 배경이 없었던 사울,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자기의 실력에 대한 확신이 비대해진 것입니다. 사울도 처음에는 은혜를 고백했어요. 하지만 그가 몇 번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사람들의 칭송을 받다 보니, 야, 하나님의 은혜도 은혜지만 내가 이 정도의 자리에 원래 오를 수 있었던 사람이었구나라고 하는 자기 확증, 자기 교만이 비대해진 것입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그 결과 사울은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할 영광을 가로채기 시작했고, 그것이 사울과 사울의 가정과 사울의 가문의 몰락의 시작이 되었던 것입니다. 사울은 왕이 된 후에 수많은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승리가 사울의 전략이 뛰어나서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그를 승리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그의 왕권을 강화시켜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로 그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신 것이에요. 안타깝게도 그 승리가 거듭될수록 사울의 마음속에서 하나님은 작아지고 자기 자신은 커져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정적인 증거가 사무엘상 15장에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단 하나도 남겨두지 말고 모든 숨쉬고 있는 것들은 다 진멸하라고 하셨어요. 이것은 이스라엘의 출애굽을 방해했던 죄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명령이었습니다. 하지만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의 욕심과 백성들의 눈치를 더 살폈죠. 사무엘상 15장 9절 말씀, 여러분 멀지 않으니까 책을 보셔도 되고 성경책을 보셔도 되고 앞부분에 있는 화면을 참고하셔도 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의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아멘. 여러분, 저 하찮은 거 빨간 표시해놨죠? 저기다 미리 한번 체크를 해놓으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이요, 그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은 사울을 책망합니다. 숨쉬고 있는 건 다 죽여라 했잖아. 근데 왜 진멸하라 했잖아. 근데 왜 이걸 남겨놨어? 왜 양의 소리가 들려와? 왜 소의 울음소리가 들려와? 왜 사람들의 울부짖음이 들려오지? 그렇게 책망하자 사울은요, 영리하지만 아주 무서운 변명을 늘어놓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15장 20절에서부터 21절 말씀, 여러분 성경책을 보시든지 앞부분에 있는 화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은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잠깐만 화면 띄워놔 주세요. 여러분, 사람이 변명이 많아지면 말이 길어집니다. 혀가 길어지죠. 오늘 이 20절에서 21절 말씀도 마찬가지죠. 앞부분은요 그냥 넘어가도 됩니다. 결국에 그의 변명의 핵심은 뭡니까? 내가 남긴 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기 위한 거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울의 하나님은 어디 갔습니까? 당신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말은 여러분 무서운 말입니다. 나만 좋다는 거야? 너도 좋다는 거야. 나만 행복하자는 거야? 너도 같이 행복하자는 거야. 그 제사에 내가 이걸 쓸 거니까 너도 같이 들어와 라고 사울은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저 제사에 또 빨간 표시 해놨잖아요. 여러분, 저 제사에도 동그라미를 한번 쳐놓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울이 사용한 이 제사라는 단어를 주목하십시오. 자신의 명백한 불순종을 하나님을 향한 예배와 그 예배를 집례해야 하는 여러분 제사장을 위한 명분으로 포장하고 있어요. 이것이 여러분 교만의 교묘함이고 교만의 치명적인 무서움입니다. 하나님을 위하는 척하지만 실상은 자기 만족과 이익을 챙기는 자기 합리화에 능숙해지고 그 일을 위하여 아무 죄 없는 그와 같은 사람들을 공범으로 끌어들이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우리 대화교회 교회 여러분, 교만한 자들이 되지 않기를, 교묘한 자들이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무엘은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사무엘은요 신앙의 본질을 꿰뚫는 일침을 가하죠. 그 유명한 말씀을 합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 겉모양만 화려한 예배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머리 숙이는 한 번의 그 순종이 더 귀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이니까 이렇게 점잖게 표현했죠. 네가 지금 나를 너의 그 추악한 일에 끌어들이려고 하냐? 나는 너와 다르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사무엘과 같은 말씀 위에서 그 유혹을 단호하게 끊어내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결국 이 자기 합리화와 교만 때문에 사울은요 왕의 자리를 잃어버리게 된 것이에요. 여러분, 말씀 앞에서 우리를 되살펴 봅시다. 우리 역시 이 죄악 가득한 세상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름받았고 그의 백성이요 그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우리가 이 은혜를 잊어버리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이만큼 봉사하니까, 내가 이만큼 헌금하니까, 내가 이만큼 헌신하니까 이라고 말하며 나의 행위를 앞세우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 모든 일들을 가능케 하신 하나님의 은혜는 완전히 망각해버리고 어느 순간 자기의 교만과 자기의 교묘함을 내세워 겉으로만 거룩한 척 살고 있지는 않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 길은 바로 사울의 길이고 망하는 길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경계해야 할 교만에 덧친 것입니다. 다시 한번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우리 자신을 살펴보고 여러분, 교만의 길을 걷는 것이 아니라 순종의 길, 겸손의 길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왜 교만해서는 안 됩니까?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반드시 버리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1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사무엘상 16장 1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아멘. 여러분, 사울이 버려진 그 자리에 하나님은 이미 한 사람을 예비해 두신 것입니다. 여기서 매우 흥미롭고 역설적인 장면이 연출됩니다. 여러분 2절의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사무엘상 16장 2절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내가 어찌 갈 수 있으리까?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이리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암송아지를 끌고 가서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왔다 하고. 아멘. 여러분 저 2절에 우리가 동그라미 쳐야 될 단어가 있죠? 뭡니까? 제사입니다. 제사. 여러분, 아까 사울이 불순종을 무마하고 덮기 위해서 썼던 단어가 바로 제사입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도 사무엘에게 사울을 피하기 위하여 제사를 드리러 왔다라고 말하라고 명령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겉으로만 보면 여러분 아주 비판적으로 생각해 보면 겉으로만 보면 하나님이나 사울이나 별반 다를 게 없어 보이죠. 하지만 그 속에는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5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5절의 말씀 사무엘상 16장 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르되 평강을 위함이니라. 내가 여호와께 제사하러 왔으니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나와 함께 제사하자 하고 이세 제사에 청하니라. 아멘. 여러분 사울의 제사는 어떤 제사였어요? 사울이 말했던 제사는 변명과 은폐를 위한 수단이었지만 하나님의 제사는 무엇입니까? 새로운 왕을 세우고 이 땅에 참된 평강을 가져오기 위한 축복의 통로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울처럼 예배를 이용하는 자가 아니라 자신을 온전히 드릴 진정한 예배자를 찾았던 것입니다. 그 진정한 예배자를 통하여 그 사울이 망쳐놓은 이스라엘을 회복하고자 하신 것이에요. 여러분 유진 피터슨 이제 돌아가셨지만 우리 유진 피터슨 목사님은 제사장 일을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제가 준비했거든요.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우리 유진 피터슨이 저 제사장을 정의한 내용을 함께 읽어봅시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제사장이란 하나님 앞에서 사람을 나타내고 사람 앞에서 하나님을 나타내는 존재이다.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귀로 듣고 눈으로 보게 만들어주는 사람이다 라고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새의 아들들 우리가 나중에도 보겠지만 그 중에서도 다윗을 택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실력을 증명하려 애쓰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실제를 자신의 삶 가운데서 온전히 드러내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살펴보시는 중심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사울도 이 중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울도 은혜로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로 왕이 될 수 없는 내가 왕이 되었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왕같은 그와 같은 하나님이 나를 왕으로 세워주신 그 이유와 목적에 합당하게 사용되어야겠다라는 중심이 있었어요. 하지만 사울은 그 교만함이 그 중심을 빼앗아간 것입니다. 사울은 잃어버리고 다윗이 가진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중심이라는 것이에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나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만을 드러내고자 하는 그 고귀한 마음이 하나님께는 가장 귀한 예물이고 예배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대화교회 교회 여러분, 오늘 제목이 무엇입니까? 사울은 잃고 다윗은 가진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가져야 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왕같은 제사장이 되었다는 그 놀라운 사실을 잃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붙들고 가져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왕같은 제사장이 되었으니 나는 겸손히 주의 뜻에 순종하겠노라고 하는 그 진실한 중심을 가지고 살아야만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무엘이요 이새의 아들들을 볼 때마다 감탄했습니다. 과연 여호와의 기름을 부을 자가 여기 있구나. 엘리압 첫째부터요 여러분 7째까지. 나중에는 그 말이 반복되니까 뒤에 가서는 또 안 하긴 하지만 아마 사무엘은요 그 이새의 아들들을 볼 때마다 감탄을 금치 못했을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단호하시죠. 그 유명한 말씀을 하십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무엇을 보신다고요? 중심을 보느니라. 7명의 아들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없었습니다. 당황합니다 사무엘이. 그리고 묻죠.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에게 묻는 거예요. 분명 이 중에 한 명이어야 되는데 아무도 없으니까. 이새가 대답합니다.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는 자이니이다. 여기서 말하는 막내는 여러분 히브리어로 하카톤이라고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카톤. 제가 따라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제발 하라면 하세요. 여러분 막내를 뜻하는 히브리어가 뭐라고요? 하카톤입니다. 여러분 이 단어는요 단순히 나이가 어리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 하카톤이라고 하는 이 단어 뒤에는 무엇이 담겨져 있냐면 하찮은, 중요하지 않는, 그리고 결정적으로 어리숙한이라는 부정적인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해가 됩니다. 왜 7명의 아들만 있었을까? 이새의 입장에서 다윗은 숨기고 싶은 존재인 것이죠. 이새의 입장에서 다윗은 하찮은 존재인 것입니다. 내 아들이니까 내가 품고는 살지만 다른 사람들에게 내어놓기는 부끄러운 존재인 거예요. 그래서 분명 사무엘이 이새와 이새의 아들들을 초청해서 예배 드리자고 할 때, 다윗도 분명히 참여하려고 할 때 너는 가서 양을 치라고 명령했을 것입니다. 이 어리숙한 막내 다윗은 그 말에 순종했을 거예요. 가족들에게조차 하카톤, 즉 하찮은 존재로 여겨졌던 것입니다. 하지만 세상이 하찮게 여긴 그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평가는요 12절에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 사무엘상 16장 12절 말씀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아멘. 여러분 말씀을요 깊게 살펴보셔야 됩니다. 12절에 주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비교해 볼까요 여러분? 제가 준비는 안 했는데 6절의 말씀 한번 볼까요? 6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6절에서는 누가 보았다고요? 사무엘이 보았습니다. 그런데 12절에는 없어요. 사람들은 흔히 사무엘이 본 평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신학자들은, 많은 주석가들은 하나님의 평가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시선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앞에 15장 그 9절 말씀에 그 단어 체크하라고 했던 단어 혹시 기억나십니까? 그 단어가 무엇이었습니까? 15장 9절 말씀. 그렇죠. 하찮은. 사울은 그의 눈으로 좋은 것은 취했고 하찮은 것은 진멸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세상이 좋다고 하는 것은 아니라고 말씀하시고 세상이 하찮다고 하는 것은 아름답고 빼어나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는 것이에요. 아버지 이새조차도 다윗을 왕의 후보로 생각하지 않았던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사람의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이었습니다. 12절의 말씀은 세상이 중요하게 여기는 명품이나 재력이나 외모나 학벌은요,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오히려 하카톤, 하찮은 것일 뿐입니다. 반대로 세상이 하찮게 보는 그 소년의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은 아름답다, 눈이 빼어나다, 얼굴이 붉다라고 칭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세상적인 조건이 부족할지라도 오직 하나님만을 드러내기 위하여 자신의 삶을 내어던지고 그 중심을 온전히 드리는 그 한 사람을 주목하시고 그 한 사람을 높이 평가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대화교회 교우들이 그 하나님의 주목받는 한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우리 앞에는 두 가지 인생의 모델이 있습니다. 사울의 길을 가시겠습니까? 다윗의 길을 가시겠습니까? 사울은 화려한 겉모습을 가졌으나 하나님을 자기 변명의 도구로 전락시켰습니다. 그의 눈에 좋은 것은 가졌고 하찮은 것은 거침없이 진멸했습니다. 반면에 다윗은 세상이 보기에는 하찮은 존재였으나 그의 중심에는 하나님 한 분만이 왕으로 계셨습니다.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물질은 과연 어디를 향해 있습니까?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생각은 무엇에 향해 있습니까? 여러분, 내가 귀하다고 가진 것이 되려 나를 패망의 길잡이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당부합니다. 세상 일을 위해서는 아낌없이 투자하면서 정작 하나님 앞에 머무는 중심의 시간과 진실한 예배는 아까워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우리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을 하카톤, 하찮은 존재로 취급하고 있는 것이에요. 사울이 왜 왕의 자리에서 버림받았습니까? 그는요, 그의 눈에 좋은 양과 소와 사람들을 보느라 하나님을 하찮게 여긴 것이에요. 그가 하찮게 여겨서 진멸한 것은 그저 흠이 있고 문제가 있는 짐승이나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폐기한 것이에요. 오늘 본문은 분명한 어조로 경고하고 있습니다. 제사로 하나님을 속이려고 했던 사울에게 하나님도 똑같이 제사라는 명분으로 그의 눈을 가리셨고 새로운 왕을 세우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하찮게 여기면, 우리가 하나님을 하찮게 여기는 방식으로 주님과 멀어지게 되면 하나님도 똑같은 방식으로 우리를 하찮게 대하신다는 사실을 늘 언제나 가슴 깊이 생각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당부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인생의 가장 소중한 분으로 주목하고 그분 앞에 우리의 삶의 중심을 온전히 드리면 하나님도 같은 방식으로 우리를 주목하시고 우리를 그분의 중심 안으로 들여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증거가 오늘 이 예배의 자리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예배의 자리는 하나님의 중심에 모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김으로 세상의 것을 쫓아가지 아니하고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한없는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세상 앞에 나를 드러내려 애쓰기보다 하나님 앞에 합당한 인생이 되기를 늘 언제나 눈물로 고민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윗의 심정에서 한번 생각해 봤어요. 다윗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왜 나는 형들이랑 다를까? 형들은 다 잘났고 형들은 다 멋지고 형들은 다 뭔가 열심히 뭔가를 해도 잘 척척 해내는데 왜 나는 늘 언제나 이 모양일까? 그리고 그 사무엘이 드리는 제사의 자리에 초청받지 못하고 홀로 광야에서 그 양떼를 치고 있었을 때 아마 다윗의 마음은 엄청 슬펐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다윗을 하나님이 주목하셨고 다윗도 하나님만을 바라보았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대화교회 교회 여러분, 혹시 다윗과 같이 이 지금 하카톤으로 취급받는 다윗과 같이 광야의 시련 속에 홀로 내버려진 것만 같은 그와 같은 심정으로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이 계십니까?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아름답다 칭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을 바라보며 너의 눈이 총기로 빛난다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세상의 소리에 휘말리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사울처럼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인생들이 되지 맙시다. 다윗처럼 하나님께 중심을 두고 그분께만 집중합시다. 그래서 다윗처럼 우리도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자로 영원히 기억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